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사라진 며느리. 조선 중기 한양의 번화한 거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산골 마을. 그곳에 자리한 한 가문의 대저택이 있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양반의 피를 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겨우 체면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집안의 주인인 김판서는 나이 쉰을 넘긴 노인으로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나 당쟁에 휘말려 물러난 뒤로는 고향으로 돌아와 책 읽고시 짓는 일로 소일했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그는 외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김도령이었다. 도령은 25의 청년으로 학문의 뜻이 깊어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 글을 읽었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편이었다. 그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 것은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다. 며느리의 이름은 은혜. 그녀는 인근 마을의 평민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미모와 지혜가 뛰어나 소문이 자자했다. 김판서가 그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은 우연한 인연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봄날 판서가 마을 장터를 지나다 은혜가 길가에서 약초를 파는 모습을 보았고 그 청초한 용모에 반해 중매를 서둘렀다. 은혜의 집안은 가난했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에 판서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순순히 혼인을 허락했다. 그렇게 은혜는 김도령의 아내가 되어 집안으로 들어왔다. 은혜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면서도 집안일을 척척 해냈고 시아버지인 판서의 건강을 챙기며 약을 지어 바쳤다. 김도령은 처음엔 어색해했으나 은혜의 부드러운 말솜씨와 따뜻한 미소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밤이 깊으면 부부는 방 안에서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령은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며 학문을 가르쳤다. 은혜는 글을 모르는 몸이었으나 배우는 속도가 빨라 도령을 놀라게 했다. 집안 하인들도 그녀를 좋아했다. 특히 늙은 하녀인 옥부는 은혜를 딸처럼 아끼고 챙겼다. 아가씨 이리 오시게. 피곤하시면 제가 발을 주물러 드릴까요? 그러나 그 평화로운 나날은 갑작스레 깨졌다. 그것은 가을 문턱인 8월 초하루의 일이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김도령이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잠든 새벽, 은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도령은 어제 저녁, 은혜와 함께 저녁상을 물리고 방으로 들어갔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도령의 옷을 개켜주며 물었다. 낭군, 오늘도 수고 많으셨소이다. 내일은 산책이라도 나가보는 게 어떠하오? 도령은 피곤한 몸으로 그러자꾸나. 네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노라. 고 대답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니 은혜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방 안은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치마 저고리 하나가 사라진 채였다. 도령은 처음엔 그녀가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러 갔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보니 하인들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옥분이 놀라며 말했다. 아이고, 아가씨가 어디 가셨을꼬? 어젯밤에 제가 방문을 닫아드렸는데 새벽에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혹시 산책 나가신 건 아닐까요? 도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은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당에 우물가, 뒤뜰에 채소밭, 심지어 창고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곧 김판서가 소식을 듣고 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짚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사라지다니. 도령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령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평소처럼 잠이 들었을 뿐이옵니다. 은혜가 왜 갑자기... 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판서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문이 열리는 소리라든가 발소리라든가.
한 젊은 하인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다. 소인이 새벽에 마구간에서 말을 먹이러 나왔는데 먼 산 쪽으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본 듯하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확실치 않사옵니다. 집안은 곧 발칵 뒤집혔다. 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색을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고 강변을 뒤지며 은혜의 이름을 불렀다. 은혜야, 은혜 어디 있느냐? 그러나 산속은 고요했고 강물은 조용히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집안 생활에 지쳐 도망친 게 아닐까? 밤에 산짐승이 끌고 간 건 아닐까? 요즘 호랑이가 출몰한다던데. 라고 했다. 하지만 김판서는 그런 소리를 믿지 않았다. 은혜는 행복해 보였고 집안의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한 장의 쪽지가 모든 것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쪽지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안하오. 돌아올 수 없소. 은혜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도령은 그 쪽지를 보며 혼란에 빠졌다. 이게 누가 쓴 거지? 은혜가 쓸 리 없는데. 수색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으나 은혜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저녁이 되자 판서는 피곤한 몸으로 서재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로다.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게 분명해. 도령은 아내의 빈자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은혜와의 짧은 나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길, 그리고 밤에 속삭이던 말들. 낭군,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사오니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은혜가 한 번 했던 그 말은 이제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그날 밤, 마을은 고요했으나 김가문의 저택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사라진 며느리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이는 더 큰 폭풍의 서곡에 불과했다. 산 너머로 달이 떠오르며 은은한 빛이 집안을 비추었으나 그 빛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엔 부족했다. 은혜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다. 김가문의 저택은 여전히 침묵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김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수색을 계속했지만 단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마을 어귀의 강변, 깊은 산속, 심지어 이웃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은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나마 남은 것은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쪽지뿐이었다. 그 서툰 글씨는 김도령의 마음을 끝없이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다. 어떤 이는 은혜가 집안의 엄격한 규율에 지쳐 도망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녀가 귀신에 홀려 산속으로 끌려갔다고 수군거렸다. 심지어 몇몇은 김가문의 원한을 품은 자가 그녀를 납치했다고 의심했다. 김판서는 이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났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도령을 서재로 불러 앉혔다. 도령아, 네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무엇이었느냐? 판서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그저 평소처럼 산책을 가자고 했을 뿐이옵니다. 은혜는 늘 저와 함께 마을 뒷산을 걷는 것을 좋아했사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럼 혹시 그녀가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밤늦게 밖으로 나간다든가 누군가와 은밀히 만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사옵니다. 은혜는 늘 저와 함께였고 집안일을 돌보느라 바빴사옵니다.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판서는 한숨을 쉬며 지팡이를 짚었다. 이 일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야. 누군가의 계략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 쪽지, 그건 은혜가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 한양에 사람을 보내 관가에 이 일을 알리겠다. 그리고
마을의 점쟁이를 불러보자. 혹시라도 귀신의 소행이라면 그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다음 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인 최노파가 저택으로 불려왔다. 그녀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인 노인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통력을 가진 자로 통했다. 최노파는 은혜의 방으로 안내되었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향을 피웠다. 그녀는 은혜의 베개와 옷가지에 손을 대며 눈을 감았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방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네. 이 아씨는 떠난 게 아니라 끌려간 것 같네. 김판서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끌려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소이다. 다만 이 기운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것, 산속 깊은 곳에서 나온 기운이요. 아씨가 사라진 날 산 쪽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던데 맞소? 젊은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사옵니다. 그날 새벽 산 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고 뭔가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걸 들었사옵니다. 최노파의 말은 집안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김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가 직접 산으로 가보겠사옵니다. 은혜가 거기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판서가 말렸다. 도령아, 섣불리 움직였다가 너마저 이룰 수 없다. 관가에서 사람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도령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아버님, 은혜는 제 아내이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제 몫이옵니다. 그날 밤 도령은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는 등불 하나와 칼 한 자루를 챙겨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어둡고 험했으며 바람은 점점 더 차갑게 불어왔다. 도령은 은혜가 즐겨 걷던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 길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으로 이어졌다. 은혜는 생전에 그곳에서 약초를 캐며 이 숲은 살아있는 듯해요.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라고 말하곤 했다. 도령은 그 말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숲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나무 사이에 놓인 작은 돌무더기였다. 그 위에는 은혜가 늘 목에 걸던 은비녀가 놓여 있었다. 도령은 심장이 쿵쾅 뛰었다. 은혜! 은혜! 여기 있느냐?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인지 귀신인지 모를 소리였다. 도령은 칼을 뽑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쳤다.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너무나 빠르고 흐릿해 도령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며 외쳤다.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졌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령은 은비녀를 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혜의 얼굴로 가득했다. 은혜! 내가 반드시 널 찾을 것이다. 한편 저택에서는 김판서가 도령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산으로 수색대를 보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최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어두운 기운. 이라는 말은 단순한 점쟁이의 허풍이 아니었다. 판서는 문득 오래전 마을에서 들었던 전설을 떠올렸다. 뒷산 깊은 곳에 오래된 신당이 있고 그곳에는 사람을 홀리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산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저택의 마당에서 바람이 세게 불며 문이 덜컹였다. 하인 하나가 놀라 외쳤다. 주인 어르신, 창고 문이 저절로 열렸사옵니다. 판서가 급히 창고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은혜가 쓰던 약초 바구니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 그리고 바구니 옆에는 또 다른 쪽지가 있었다. 이번에는 글씨가 더 선명했다. 산으로 오시오.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 김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했다. 지금 당장 관가에 사람을 보내고 마을의 장정들을 모아라.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다. 깊은 밤, 산속의 도령과 저택의 판서는 각기 다른 길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은혜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날, 김도령은 여전히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나무 사이를 뒤지며 흔적을 찾고 밤에는 불을 피워 추위를 견디며 은혜의 이름을 불렀다. 은비녀를 발견한 그 돌무더기에서 시작해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간 그는 이제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골짜기에 다다랐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곳으로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하늘을 가렸고 공기는 습하고 차가웠다. 도령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해졌으나 그의 눈에는 포기라는 글자가 없었다. 숲속에서 그는 이상한 흔적들을 마주쳤다. 나뭇가지에 걸린 시로라기, 땅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보이는 자국들. 그중 하나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짐승의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것 같기도 한 기이한 모양이었다. 도령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다. 은혜, 네가 여기 있다면 제발 소리를 내다오. 하지만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며 나뭇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낮은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한편 김 가문의 저택에서는 김 판서가 관가에서 보낸 포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양에서 온 포졸의 우두머리인 박포교는 건장한 체구의 중년 남자로 과거 김 판서와 인연이 있는 자였다. 판서는 그를 서재로 안내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포교, 이 일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오. 며느리가 사라진 뒤 쪽지가 2번이나 나타났고 내 아들이 산으로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소. 그 산 속에 무언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하오. 박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판서님, 소문은 들었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 타령을 하던데 그건 미신일 뿐이옵니다. 아마도 산적이나 납치범의 소행일 터이니 제가 포졸들을 이끌고 산을 수색하겠사옵니다. 판서는 2번째 쪽지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 글씨를 보시오. 산으로 오시오. 진실이 기다리고 있소. 이게 단순한 납치범의 짓이라고 보시오. 포교는 쪽지를 유심히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글씨가 어색하군요. 마치 일부러 흉내낸 듯 하옵니다. 어쨌든 도령님부터 찾아야 하겠사옵니다. 산속은 위험하니 혼자서 헤매다간 큰일 날 수 있사옵니다. 포교는 즉시 포졸 10여 명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길을 따라 올라갔으며 마을 장정들도 합세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 판서는 저택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는 은혜의 방으로 가서 그녀의 물건들을 다시 살폈다. 약초 바구니, 베개, 그리고 그녀가 즐겨 입던 저고리. 그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작은 천조각이 떨어졌다. 그 위에는 이상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나뭇가지와 달을 상징하는 듯한 그림. 판서는 그 무늬를 보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이건 오래전 산속 신당의 표식 아닌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뒷산 깊은 곳에 버려진 신당이 있고 그곳에는 옛날부터 사람을 홀리는 산신이 산다고 했다. 하지만 판서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산속에서 도령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골짜기 바닥에 도착해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물을 마시려 허리를 숙이던 순간 물속에 비친 그림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뒤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도령은 재빨리 칼을 휘두르며 돌아섰다. 누구냐? 그곳에 서 있는 것은 낯선 남자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옷을 입은 나이 40쯤 된 사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은혜의 치마 저고리가 들려 있었다. 도령의 눈이 커졌다. 그 옷은 은혜의 것이로다. 네 놈이 은혜를 데려간 게냐?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데려간 게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온 거지. 은혜는 내 누이 동생이야.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칼을 겨누며 물었다. 무슨 헛소리냐? 은혜의 집안은 평민 가정으로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 네 놈은 누구냐? 사내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나는 산속에서 사는 자. 이름은 철민. 은혜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의 비밀 때문에 마을로 보내졌다. 그 비밀은 산신의 저주야. 우리 혈통은 대대로 그 저주를 받아 만월이 되면 산으로 돌아가야 해. 은혜가 네 집으로 시집간 건 그 저주를 피하려 했던 거지. 하지만 결국 끌려온 거야. 도령은 혼란스러웠다. 저주? 산신? 그게 무슨 소리냐? 증거를 보여라. 철민은 은혜의 치마를 내밀며 말했다. 이 옷에 피가 묻어 있지. 그녀가 산신에게 바쳐진 증거야. 신당으로 가봐라. 거기서 모든 걸 알게 될 테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도령은 그의 뒷모습을 쫓아가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대신 그는 철민이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골짜기를 따라 더 올라가니 오래된 신당이 나타났다. 이끼가 잔뜩 낀 돌계단과 무너진 지붕, 그 안에는 낡은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은혜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은혜, 이게 정말 네 비밀이었단 말이냐? 그 순간 멀리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령님, 어디 계시오? 박포교가 이끄는 수색대가 도령을 발견했다. 포교는 도령의 몰골을 보며 말했다. 도령님, 무사하시니 다행이옵니다. 어서 저택으로 돌아가시죠. 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어. 이 신당, 여기서 은혜의 흔적이 나왔어. 그리고 한 사내가 나타나 그녀의 비밀을 말했어. 포교는 신당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곳은 오래전 버려진 곳이옵니다. 산적들이 숨어들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일단 돌아가서 판서님과 의논합시다. 저택으로 돌아온 도령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철민의 이야기, 산신의 저주, 신당의 흔적. 판서는 듣고 나서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그럴 줄 알았소. 은혜의 집안. 내가 중매를 서기 전에 그녀의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었지. 우리 집안에는 산속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소라고. 그게 이런 의미였을 줄이야. 도령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다시 산으로 가겠사옵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옵니다. 판서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는 안 된다. 포교와 함께 가라. 그리고 만월이 내일이니 그때가 기회일지도 모르오. 그날 밤 저택은 또다시 바람에 흔들렸다. 창밖으로 만월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도령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은혜, 내가 반드시 널 데려오마. 만월이 뜬 그날 밤 김도령과 박포교를 비롯한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었으나 그 빛은 오히려 그림자를 더 길고 어둡게 만들었다. 도령은 앞장서서 신당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그의 손에는 은혜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마음속에는 철민의 말이 맴돌았다. 저주, 산신의 저주라니. 그게 정말 은혜의 비밀이었단 말인가? 포교는 포졸들에게 주의를 주며 말했다. 모두 조심하라. 산적일지 모르니 칼을 뽑아들고 따라오라. 포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열을 정비했다. 신당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쳤다. 제단 주위에 불꽃이 피어져 있었고 그 앞에 은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청초한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찢어진 채로 눈동자는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도령은 앞으로 달려들며 외쳤다. 은혜, 무사하구나. 어서 이리 오너라. 그러나 은혜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뒤에서 철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더 선명했다. 손에 든 것은 낡은 칼이었고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포교가 칼을 뽑으며 소리쳤다. 니놈들이로구나. 며느리를 납치한 놈들. 당장 항복하라. 철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납치? 이건 납치가 아니오. 은혜는 우리 혈통이야. 산신의 자손. 대대로 이 산을 지키는 자들. 그녀가 마을로 내려간 건 실수였지.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요. 은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다. 낭군, 미안하오. 제게는 이 산이 집이오. 저주는 피할 수 없소.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갔다. 그런 소리 마오. 네가 나와 함께한 날들을 잊었소? 우리가 나눴던 말들, 약속들,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오?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거짓이 아니오. 진심이었소. 하지만 만월이 되면 이 피가 부르는 소리를 막을 수 없소. 제 아버지가 마을로 보낸 건 이 저주를 끊으려 했던 거요. 그러나 실패했소. 철민이 끼어들며 말했다. 이 산신은 옛날부터 우리 가문을 지배했어. 은혜가 내 집으로 시집간 건 피를 섞어 저주를 약화시키려 한 거지. 하지만 산신은 용서하지 않아.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어. 그 쪽지들은 내가 쓴 거요. 은혜가 그를 모른다는 걸 알았으니까. 포교가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잡아라. 저놈을 제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으나 철민은 재빨리 은혜를 끌어안고 신당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신당의 제단에서 이상한 빛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푸른 불꽃처럼 보였으나 바람을 타고 퍼지며 사람들을 현혹했다. 포졸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게 뭐여? 눈이 보이지 않아. 도령은 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은혜, 제발 나와 함께 돌아가오. 이 저주는 우리가 함께 풀 수 있어. 은혜는 도령의 손을 잡았으나 곧 놓아버렸다. 낭군, 더 이상 오지 마오. 이 불꽃은 산신의 힘. 만지면 영원히 산에 갇히오. 철민이 칼을 휘두르며 포졸들을 막아섰다. 이 산은 우리의 것. 너희는 내려가라. 싸움이 벌어졌다. 칼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고 횃불이 꺼지며 어둠이 깊어졌다. 도령은 철민과 맞붙었다. 그의 칼솜씨는 학자답지 않게 날카로웠다.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배운 검술이 이제 빛을 발했다. 니놈 때문에 은혜가. 도령의 칼이 철민의 어깨를 스쳤다. 철민이 신음하며 물러났다. 은혜, 이제 가자. 산신이 부르고 있어. 은혜는 제단 앞에 무릎 꿇었다. 산신이시여, 제 피를 바치오니 이 가문을 풀어주소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불꽃이 더 커지며 그녀를 감쌌다. 도령은 외쳤다. 안 돼, 은혜. 그는 불꽃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포교가 그를 붙잡았다. 도령님, 위험하오. 그건 인간의 힘이 아니오. 불꽃이 사그라들자 은혜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재단 위에는 그녀의 목걸이만 남아 있었다. 철민도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다. 포졸들은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으나 목숨은 건진 듯했다. 산을 내려온 도령은 넋이 나간 채 저택으로 돌아왔다. 김판서는 아들을 안으며 물었다. 도령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은혜는? 도령은 목걸이를 내밀며 대답했다. 은혜는 산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저주 때문에 영원히. 판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오래전 은혜의 집안과 우리 가문은 인연이 깊었지. 나도 젊을 때 그 산신 이야기를 들었으나 미신이라 치부했어. 이제 보니 진실이었구나. 그 후 김가문은 산속 신당을 피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전설처럼 전했다. 도령은 은혜를 잊지 못해 매년 만월에 산으로 올라 제를 지냈으나 그녀의 모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판서는 늙어 관직을 물려주려 했으나 도령은 학문에만 매달렸다. 그의 서재에는 은혜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고 밤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낭군, 제게는 비밀이 하나 있사오니. 시간이 흘러 산속의 바람은 여전히 속삭였다. 사라진 며느리의 이야기는 마을의 비밀로 남았으나 김도령의 가슴 속에는 영원한 상처로 새겨졌다. 진실은 드러났으나 그로 인한 이별은 더 깊은 어둠을 드리웠다. 산 너머로 달이 지며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